빌레몬서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사랑의 삼각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흔히 삼각관계라고 하면은 서로 이렇게 사랑을 경쟁하는 그러한 삼각관계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빌레몬서에서 나타난 바울이 빌레몬을 위해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위해서 간구하는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랑의 삼각관계는 사랑의 중재를 통해서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사랑으로 이어주는 그러한 사랑의 삼각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6절에서 믿음의 교제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도 그런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오네시모와 예수님 사이에서 또한 빌레몬과 예수님 사이에서 그러한 이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는 그러한 중재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또한 예수님과 그렇게 믿음의 교제를 하게 한 것처럼 또한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또한 서로 사랑하는 형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중간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삼각관계, 이 복음의 삼각관계는 바로 믿음의 교제를 위해서 중재하고 또한 서로 화해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하게 한다라고 할 때 이것은 이제 대사 사절, 외교 사절은 단순히 이렇게 이웃으로 잘 지내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 역할을 할 때는 단순히 이웃으로 잘 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 가정의 형제 자매로서 그렇게 지내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는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통일이라는 것은 뭐 다른 두 나라를 한 나라로 만드는 거죠. 그게 마치 이제 그런 일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의 형제 자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랑의 강구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말 그대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바로 그 우리로서 통일하게 하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사랑으로서 간구한다라고 할 때의 중요한 것은 이런 삼각관계에 있어서는 이 중간에 중재하고 화해하고 또 화목하게 하고 통일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쪽의 일방의 입장에서만 이렇게 그 중재를 하면 안 되죠. 중재라는 게 말 그대로 상대방이 서로가 이렇게 윈윈하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뭐 외교 사절도 뭐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그래도 외교 사절은 한쪽을 이렇게 대표하는 그런 관계입니다만 이 복음의 삼각관계에 있어서는 바로 서로 사랑하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랑의 본질적인 속성상 바로 일방이 아니라 쌍방의 입장에 철저하게 서야 된다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사랑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속성이 상대방에게 선을 베푸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유익하고나 하면서 상대방에게 선을 행함으로써 상대방의 좋은 일을 함으로써 그것이
그것이 나에게도 기쁨이 되고 그게 나에게도 좋은 일이 될 때 그게 바로 이제 사랑이죠. 나한테 좋은 일을 해서 어쩌다 보니까 상대방에게 또 좋은 일이 되는 게 아니라 초점 자체가 상대방에게 선을 베풀므로써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므로써 거기에서 또한 그것을 나의 기쁨과 나의 이익으로 생각할 때 그게 이제 사랑이죠.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서도 중재를 할 때에 바로 그렇게 서로 사랑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또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서 강구하고 또 사랑으로서 강구하기 때문에 이 양쪽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사랑의 중재가 뭐 어떤 것인지 사랑으로 강구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일 먼저 그걸 먼저 보여주셨죠. 우리가 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가정으로서의 그 우리 하나님 나라의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일 먼저 이루어지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우리가 6절에서 믿음의 교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할 때에 제일 먼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의 대사가 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를 중재하는 그런 하나님의 대사가 되신 것처럼 또한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도 바울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는 일들을 하실 때에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시면서 또한 철저하게 우리 편에 서셨습니다. 그걸 이제 교리적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에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면서도 참 사람이 되셨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또 우리를 대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또 참 사람이면서로서 철저하게 또 우리와 같은 이 죽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하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또한 철저하게 우리 편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그런 고통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시고 그것을 가져가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한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그 모든 좋은 은혜와 사랑을 또한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완전히 참 하나님이면서도 참 사람이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우리 편에 또 서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셨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도록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철저하게 우리 편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치시는 것이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것은 동시에 또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주실 수 있는 그 사랑을 위해서 사실은 이제 기도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한 우리를 위한 기도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기도와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간구하시는 그 모든 간구는 바로 진정 서로 사랑하게 만드는 그러한 간구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하나님의 뜻 자체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란 건 사랑의 뜻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말 그대로 너의 것 나의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우리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뭐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 주님의 것과 나의 것이 분리가 되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렇게 받아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사랑으로서 간구한다라고 하면서 또한 이 9절에서도 그렇게 이해하고 또 10절에서도 가친 중에서 나온 오대는 시몬을 위해서 간구한다라고 할 때 이거 그 사도 바울이 하는 그 간구가 어떤 의미에서 또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러한 모범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잘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절에서는 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의 삼각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철저하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면서 또한 오네시모의 편에 서면서 또 빌레몬의 편에 서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사랑으로서 간구하면서 함으로써 그리스도와 오네시모와 빌레몬과 또한 사도 바울이 바로 서로 남남이나 이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0절 말씀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편에 서신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의 편에서 또한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항상 중요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뭐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에요. 믿음의 교제를 위해서는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편에 서신 것처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설 때에 바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내 편에 서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설 때에 동시에 또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사랑의 삼각관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내가 예수님의 편에 선다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또한 사랑하시고 또 구원하시고자 하시고 또 구원하신 그 사람들 편에 서는 것이란 말이죠. 특별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예수님을 믿는 그 성도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실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얼핏 보면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천국 가는 기준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왜 성도들에게 한 행위로 의해서 그것을 평가하느냐.
그게 이제 사실은 믿음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편에 서셔서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또한 주님께서 나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성도들도 예수님께서 다른 그들의 편에 서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면은 당연히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께서 그들 편에 서신 바로 그들의 편에도 내가 서야 되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거죠. 그게 뭐 주님께서는 내 편에 서셨지만 저 사람 편에는 안 서신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 편에 서셨는데 나는 그런 은혜를 받아도 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 뭐 그러면은 우리 자신은 그런 자격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말 그대로 죄인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것인데 주님께서 우리 편에 내 편에 서신 것인데 그러면 내가 그게 감사하면서 내가 또한 주님께서 그 서신 다른 사람들의 편에도 내가 그 성도 특히 이제 뭐 믿지 않는 이제 그리고 구원받을 그러한 사람들은 둘째치고 최소한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는 최소한 그렇게 해야지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께서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편에 서셨으니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것은 뻔뻔한 것이고 염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감사하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마태복음 25장에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가는 기준에 합당하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기가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낳으신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를 위해서 내가 네한테 간구한다. 이렇게 할 때 사실은 그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도들에게 또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얘기한 이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바로 네가 그 믿음으로 오네시모에 대해서도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도 이런 사랑의 믿음의 교제 가운데 그 우리 가운데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권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그 우리에 속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또한 나는 또한 바울처럼 그러한 사랑으로 중재하는 그 믿음의 교제를 위해서 중재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가? 또 오네시모에 대해서 또한 주님께서 사랑으로 간구하실 때 오네시모에 대해서 바울이 그렇게 간구한 것에 대해서 빌레몬이 또한 믿음으로 응답한 것처럼 나도 또한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또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들인 것처럼 또 나도 그렇게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의 그런 교제, 그 하나님 나라의 그런 우리가 되는 바로 그러한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는 오늘도 서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려야 되는가?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 자신에게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으로 강구하는 가운데 우리가 또한 그러한 은혜의 자리 가운데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대신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런 화목하게 하는 또 통일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통일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사역에 같이 동참하는 영광의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